21세기 2024년인데요. 우리 시대 가운데 가장 다민족 다문화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북미 캐나다의 토론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광역 토론토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동서남북 1시간이면 주파할 수 있는 거리에 한 700만 정도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 51% 이상이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산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 다민족 도시로 제가 들었는데요. 한 15%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토론토 같은 곳은 전 세계에서 한 280여 종족이 모여서 그렇게 함께 다문화, 다민족 도시로 살고 있는 곳인데요. 다민족 다문화 도시 북미 토론토의 평화의 인사를 우리 안산제일교회 형제자매님들께 드립니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주의 음성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좀 물음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좀 쉽습니다. Experience Life as Mission입니다. 삶을 선교로, 미션으로 경험하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이 선교에 대해서 또 다민족 다문화 도시인 토론토에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큼 함께 나누고 또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선교 이렇게 얘기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선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미션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한번 여러분 손바닥에다가 제가 5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으로 선교, 그럼 내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뭔지 한번 여러분 써보십시오. 무엇을 쓰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과 한번 한두 가지만 나눠보십시오. 서로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선교하니까 이게 떠올랐어.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좀 옆에 아무도 없는 분도 계시네요. 우리 형제님 뭘 쓰셨습니까? 선교하면 떠오르는 단어? 고생.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면 많은 것들이 떠오를 텐데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손바닥 안에 지금 선교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었어요. 몇 가지 단어. 근데 여러분 손바닥에 쓰지 않은 많은 것들이 또 있죠.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선교하고 내가 이 선교하면서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또 있는데, 우리의 삶에 이 손바닥 안에 쓴 것 이외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 삶에. 그것들은 선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선교 현장 가운데는 선교에 대한 오해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이 선교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오해하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선교라는 단어 성경책에 있나요? 성경책에 없습니다. 선교라는 단어 아무리 여러분 찾아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선교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선교라는 단어가 사실은 라틴어 미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보내다라고 하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샬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어요.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신약에는 뭐 펜포라든지 또 아포스텔로, 사도란 단어 거기서 나오잖아요. 아포스텔로, 보내진 사람들이잖아요. 어파스리. 그런 단어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뜻은 다 뭐냐면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보낸다, 보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없지만 이 선교는 분명히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선교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뜻이에요. 영어로 이 단어를 생각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영어로는요, 우리가 단수의 미션이란 단어가 있고 또 복수로 미션즈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구별돼서 사용돼요. 미션이란 단어는 단수잖아요. 이 단수는요,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웅대하신 뜻과 목적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미션, 선교라고 불러요. 그리고 복수의 미션즈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 또 사역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션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수많은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선교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 사역 활동 이전에 이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과 목적을 이뤄 가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교가 그 뜻을 따라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보내고 누군가 여기서 보내진 사람이 보낸 분의 뜻을 이뤄가는 어떤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선교는 이 선교가 과연 누구의 선교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누구의 선교인가? 여러분, 우리의 선교, 교회의 선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교회가 선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선교로 귀결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많은 얘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의 많은 핵심 내용은 우리들에게 너 이거 해라, 그거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들이 핵심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할 거야, 내가 이거 할 거야, I will,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된 내용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역의 동반자로 수많은 사람들을 역사 안에, 성경에 보면 또 역사 안에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이야기, 그게 선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21세기를 사는 저희들도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교의 자리로 계속해서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로 이해할 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선교가 과연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냐, 명령의 형태로 주어졌느냐, 이것을 또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약속과 명령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과 명령의 차이는요, 그 성취가 누구한테 달렸느냐,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명령은요, 명령 받은 이에게 그 성취가 달려있죠. 근데 약속은 어떻습니까? 약속 받은 이가 아니라 약속 주신 이, 약속하신 이에게 그 성취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선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 목적을 이뤄 가신다는 약속과 성취의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종교 생활로 전락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뭘 할 것인지, 뭘 했는지, 이런 것들 쪽으로 무게가 좀 옮겨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의 많은 활동과 사역과 이것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면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되면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내 행위와 노력 중심의 종교 체계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 그것이 아니고요,
이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뜻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최선을 다하여 섬겨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드러난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쭉 읽다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가 계속 기록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속마음이 표현된 곳은 1장 26절이 처음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입니다.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의 뒷부분이잖아요.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신성한 삼위 하나님의 디바인 카운슬이 지금 열린 거예요. 신성한 어전회의가 지금 열린 거예요.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을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아직 안 만드셨습니다. 26절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속마음을 지금 삼위 하나님이 나누시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보자.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다른 피조물들은 각기 그 종류를 따라 만들어져요. 그런데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디자인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창조되었지만,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디자인된 것은 하나님의 수준만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우주 가운데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말씀이 2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자, 그리고 그들로,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로 모든 피조물들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Have dominion o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속마음이 처음으로 성경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까? 26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갈망하시고 소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하심과 사랑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킹덤이 세워지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표현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관통되고 이루어지는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세워가길 원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자원이 지금 없어요.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셔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낼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다시 표현해낼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통치하는 자로.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제사장의 직임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왕의 부르심이 인간 창조 가운데 지금 암시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그래서 우리를 왕적인 제사장으로 이 우주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이끄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의 통치가, 공평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나님을 이 땅에서 리프리젠트, 다시 나타내는, 대표하는 그런 왕적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금 디자인하시는 그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창조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유일한 한 가지 필요는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관통하고 흘러보내는 왕적인 삶, 모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제사장적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유일한 한 가지 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얻고 누리는 이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굿뉴스. 굿뉴스가 뭡니까? 성경에 우리가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주의자다 얘기하잖아요. 로자는 복음주의자들의 세계 대회예요, 그죠?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굿뉴스,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소식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장애되는, 방해되는, 원수된 모든 것들을 끝장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범죄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펼쳐진 모든 죄의 결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죄된 본성, 우리가 범하는 죄들로 한 많은 형벌들, 그런 내 존재 자체가 죄의 본성과 섞여져서 죄인 자체가 돼버렸어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문제예요. 사단이 문제예요, 그죠? 이 범죄함으로 인한 질병이 문제예요. 이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왕노릇하는데 종노릇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웅대하신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장애되고 방해되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약속하신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었다, 다 처리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어졌다. 이게 엄청난 선언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간에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정점, 십자가 사건.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안에 충만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는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확증이 바로 모든 악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부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중심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문제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믿음의 사람, 의인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있다면, 성경 전체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구속이란 단어입니다. 구속.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구속. 우리 이렇게 수갑 차는 거 말고요, 그 구속이 아니고요, 리딤이란 뜻입니다. 리딤, 되찾아온다, 되사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이 구속에 대한 가장 완전한 그림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이 구속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사건으로 출애굽 사건이 창세기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집트의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노예화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 구원 사건은 그냥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 사건의 핵심 그림은 뭡니까? 총체적인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모든 종류의 비인간화하는, 노예화하는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한 정치적 사건이고, 경제적 사건이고, 사회적 사건이고, 또 영적 사건인 거예요. 신약 성경은요, 이 출애굽 사건의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와 사망과 사단에 노예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엘이 되세요. 우리의 근족, 친족이 되셔서 모든 대가를 다 친히 지불하세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고엘, 친족이 되셔서 우리의 원수로 심판을 받게 하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 매여 종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름과 명예와 존엄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지불하시겠다고 구약의 고엘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구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외침은요, 하나님의 이 구속이 완성되었다는, 결정적으로 완성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왜 헌신이 부족합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 구속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선명하지 않을 때 헌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 구속의 진리가 선명하게 그 계시가 임한다면, 여러분,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헌신하라, 헌신하라, 헌신하라 해서 헌신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구속의 그림이 선명한 만큼 헌신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제일교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구속의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고 계시되어져서 누구나 어린 나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귀한 복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구속의 진리가 선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복음에 현혹돼서 참 복음을 잃어버릴 때가 교회가 많았어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교 여러분, 왜 헌신이 부족합니까? 이 구속의 진리가 선명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가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요,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역사를 보면 그래요. 이렇게 교회의 헌신이 부족할 때가 역사 가운데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약시대 이래로 계속해서 이 구속의 성취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이르도록 쉬지 않고 일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열방 가운데로 가는 것을 통해서, 또 열방이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 구속의 선교 역사를 그분의 권능으로 추동하고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선교학자 랄프 윈터가요, 이 신약시대 이래로 하나님의 이 선교를 400년 단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 세계 기독교 운동이라는 퍼스펙티브스라는 책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신약시대를요, 로마인 선교시대,
그 다음에 야만인 선교시대, 바이킹 선교시대, 그리고 물음표와 함께 사라센 선교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현대를 땅끝까지 선교시대,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땅끝까지 선교시대, 우리 세대죠. 한 1700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이 세대는요, 지리적으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우리가 선교 역사 안에서 더 근현대를 들어가 보면요, 개신교 선교를 보면요, 제일 처음에 해안선을 따라서 선교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그리고 그 다음에요, 허드슨 테일러 대표되는 내지로 들어간 내지 선교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랐던 세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다 뭐냐면 우리가 미전도 종족 시대라고 그럽니다. 미전도 종족 시대. 지리적으로 모든 복음이 땅끝까지 다 이르는 것 같은데 정작 한 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안에 수많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종족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 개념이 텐포리 윈도우 개념과 함께 로잔 언약이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서울에서 하는 게 로잔 대회인데요, 74년에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전략적으로 미전도 종족에 집중하는, 그래서 저희가 자랐을 때 80년대 후반부터 미전도 종족 입양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한국교회가 우리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21세기 미전도 종족 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 하나님의 선교는 어디로 옮겨가고 있을까요?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아스포라 선교시대, 온 성도 선교시대로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 세대마다 시대마다의 삶의 서로 다른 상황적 특수성이, 구체성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디자인이었다라고 오늘 창세기 1장 27절은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풍성한 성경의 진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 27절 안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잘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에 따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아담 해서 단수의 오토, 그를 창조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그를 창조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자와 여자로, 자칼과 느케바로 사람을, 그들을, 복수 오탐이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가 또 등장합니다. 오탐,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한 절 안에 인간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단수로 하아담, 온 인류를 통으로 하나로 보신 하나님의 관점이 여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을 목표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만 구원하는 것도 목표하시지 않아요. 피조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이고요, 하나님은 오늘 또 온 피조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하나로 통일시키시는 것, 이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구속받은 피조물이 다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고 예정해 놓으신 계획이라고 에베소서 1장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인류이고 하나의 피조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있게 다르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복수로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27절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성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성체로 서로 다른 환경과 경험, 서로 다른 성격과 재능 등등을 포함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삶의 현장의 구체적 다양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이었다고 27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시대마다 세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에 두셨는지, 구체적인 시간적인 상황, 공간적인 상황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에 두셨나, 이걸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우연하게 이 안산시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 전체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시고 표현되심으로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나같이 작은 사람을 통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표현되려면 여러분, 나만 갖고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만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때문에, 그 무한하심,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표현되려면 무한한 개성체들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서 한 세대가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한 사람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멍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세대만큼, 그 사람만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 같은 것 같아요. 태어나서 나고 자라면서 이 모든 과정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달라요. 우리가 서로 다르고 다양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사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얻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똑같으면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로 초대받아야 될 한 사람이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같이 우리가 모이는 유니티를 누리는 이 모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모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도 사랑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체적인 삶의 상황 가운데로 보냄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목,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선교의 목, 그것을 감당하는 자로 흩어놓는 것을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주일날 모이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또 흩어집니다. 삶의 구체적인 자리 가운데로.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모이고 흩어지고, 이 역동 다이나믹 안에서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 있게 맞닥뜨릴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내가 모르는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만 될 그 한 사람이 이 세상 그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유니크한, 다른 누구와 같이 않은 어떤 특별한 삶의 과정과 경험과 그런 환경 가운데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보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독특하고 유니크한 삶이 있잖아요. 이것은 모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펼쳐져 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작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선교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다.
삶 가운데 아픔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뭔가의 열정을 품게 하십니다.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열정과 부담을 구체적으로 유니크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을 주시면서 부르심의 자리, 보내심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참 좋은 친구 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지금 응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선교 현장은 선교지와 비선교지의 구별이 따로 없는 시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하는 시대입니다. 각 사람의 시대와 거주의 한계를 분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21세기 다민족, 다문화 도시 환경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입니다. 모자이크 원리가 작동하는 가치로 내걸고 있는 사회예요. 이민 국가입니다. 근데 2024년에 이 대한민국 땅에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전체 큰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점점 다문화 사회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열방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기 위해서 가라고 해도 교회가 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음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힌두권, 강성 불교권, 이슬람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곁으로, 교회 곁으로 데려다 놓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디아스포라 현상입니다. 토론토는요, 무슬림 인구만 6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모스크가요 270, 80개가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리치몬드 힐이라는 동네만 해도요, 같은 블록 안에 인도 사람, 이란 사람, 아프간 사람, 여러 민족 사람들이 한 블록에, 한 동네에 같이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한국 사회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과 상황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는요, 특정한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만 사역하고 선교해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필요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바로 사역자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셔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에 대한 이 패러다임이, 컨셉이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이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움직여야 됩니다. 박사과정 공부를 마치고 진로를 놓고 고민하던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 위장에 위가 터져서 위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호수가 한 5개 꽂혀져 있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 앞에 헌신했어요. 병상에서. 그런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프더니 새벽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고통이면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정도에 아팠어요. 이 장폐색이 왔어요. 장폐색이 와서 한 10cm 정도 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쫓아서 너희 가정이 내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사역지를 따로 구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설교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고 자녀들을 제자화하는 그 비전을 제가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는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을 그렇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게 일터가 됐던, 가정이 됐던, 캠퍼스가 됐던 교회로 세우고 제자화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선교적 교회 개념인데요, 최소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세워지고 배가 되는 그 비전을 붙들고 씨름했었습니다. 박사과정 공부하는 동안에. 근데 돌아보니까 열매가 별로 없어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전도도 하고 인터넷을 만나고 초대도 하고 해봤는데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열매 없는 실패감을 느끼고 있던 그때 박사과정 공부를 마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의 길로, 디아스포라 선교라는 개념 가운데로 디아스포라 선교사로 하는 선교사의 길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이 프로세스를 하면서도 정말 내가 이게 가야 될 길인가, 앞서 가는 사람도 누구도 없고, 공부를 마친 사람들은 보통 이제 가는 코스들이 있는데 정말 이 길이 맞나 고민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장폐색으로 수술하면서 호수가 5개 다시 꽂히면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오래전에 대학교 4학년 때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장면이 다시 회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이 길 가라고 나에게 명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증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인터서브라는 선교단체의 선교사가 돼서 내가 살아왔던 캐나다 토론토라는 도시에서 한인 교회들, 성도들,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돕는 사역과 함께 내가 꿈꿨던 이 땅에 와 있는 교회 없는 민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해서 종족교회를 세워가고, 그들을 잘 훈련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한 팀을 이루어서 그들의 모국 땅 가운데 복음 들고 가서, 또 비즈니스와 함께 가서 누룩같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디아스포라 선교의 그 비전과 꿈을 붙들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기회, 사역의 필요 너무 많습니다. 나가면 다 무슬림이고, 나가면 힌두 사람들, 불교 사람들이 동네에 있고 직장에 있고 다 있으니까요. 내가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내 옆에 있어요. 지금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익숙한 삶의 환경, 편안한 상태, 세이프 존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그 안전지대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발걸음 내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안전지대의 경계를 넘어서 가는 사람들, 이 안산시에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복음이죠,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만입니다. 만.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크게 봤을 때 이 만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도가 나옵니다. 만과 도의 차이인데,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결과가 어땠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안전지대를 넘어서 좀 더 불편한 사람이지만, 불편한 관계지만 복음의 추동력에 밀려서 삶을 들여서 입을 열고 발걸음을 내딛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순종하는 발걸음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영어가 잘 안 됩니다. 오랫동안 영어권에서 공부하고 했지만
이게 또 실제 또 말하는 거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안전지대 경계를 넘어서 가장 장애되는 게 언어예요. 언어. 난 영어가 아직 부족해서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 뭡니까? 그 안전지대의 경계를 넘어서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만나는 사람들이 나랑 비슷해요. 영어 잘 못해요. 다 뉴커머들, 새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 앞에서는 주눅이 들어서 입을 못 대는 사람들이 브로큰 잉글리시 하는 한국 사람 앞에서는 손짓 발짓 해가면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로 헌신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내 이웃들 방문하는 거였어요. 인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방문하고 인사하고 내 얘기를 나누고 또 마음을 연 사람한테 복음을 나눴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이었어요. 이란 사람들. 토론토에 이란 사람이 한 25만 명 삽니다. 그래서 이란 자매님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따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친구들을 데려옵니다. 이웃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이 나중에 이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인데 이란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하는. 지금은 또 팬데믹을 지나서 많이 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프간 사람들이 많이 복음에 또 반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프간 사역자들이 난민으로 우리 토론토에 오는 것을 스폰서십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프간 사람들이 지금 6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 아프간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사역자를 터키 땅에서 우리가 스폰서십을 해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아프간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사역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28절 말씀은요, 오늘 내 삶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해 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무게 있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저는 창세기 1장 26절, 20절, 28절 말씀이 정말로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중요한 진리가 묘판처럼 뿌려져 있는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8절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세계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행동, 그게 28절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 복을 주신다, 바라크. 여러분, 이 단어의 원래의 어원적 의미는 뭔지 압니까? kneel down이에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행동,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쫓아가야 될 하나님의 신성한 전략입니다. 뭐라고요? 무릎을 꿇다. 그게 여러분, 그래서 이 무릎을 꿇다가 사람이 주어가 되면요, Bless the Lord, 주를 송축하라, 송축한다는 단어로 번역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God bless you, 이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말이 돼요. 여러분,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우리 아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뭐예요? 자기의 존재의 키높이를 우리의 키에 맞추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우리의 귀에 대고 말씀하세요. 명령문으로 되어 있으면 5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뭡니까? Be fruitful, 한국말은 생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라, 더 좋은 번역입니다. 나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길러내라는 거죠. 그죠? 생육하라, be fruitful, multiply, 배가하라, 번성하라, fill the earth, 땅을 가득 채워라.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5번째 뭡니까? 모든 것을 다스려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복 주신 내용인데요, 생명을 낳고 열매를 낳고 배가하고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땅을 가득 채우는 이 전체 그림이 다 뭐냐면 생명과 관련돼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돼서 생명을 낳고 배가해서 온 땅을 가득 채우라는 이 복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신성한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삶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공생의 3년 반 동안 그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이 되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의 이 신약 버전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대위임령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침으로 열방을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길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이 되시는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신 그 주님이요,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문맥상 3년 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방의 복이 되는, 열방의 복이 되는 삶, 그 삶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공생의 3년 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표본이 되는,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삶을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삶 속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세요. 예수님이 사셨던 3년 반의 전형적인 블레싱이 되는 그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은요, 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재현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늘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삶을 블레스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BLESS라는 단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선교학교를 합니다. 블레스라고 하는 스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으로 살아가느냐, 이론으로는 우리가 선교적 교회도 들었고 선교적 삶도 들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다 나와 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성령님으로 이제 살아내는 것이 선교적 삶이다. 그 내용은 5가지로 정리됩니다. BLESS입니다. 첫 번째 B입니다. 어크로님을 써서 Begin with Prayer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만의 특징이 뭡니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세요. 내가 오늘 만날 사람들, 내가 오늘 갈 장소들, 그것들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선교적 삶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합니다. 내가 만날 사람들, 내가 만날 이웃과 직장 동료들, 내가 갈 장소들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L이 뭡니까? Listen with care입니다. 경청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가치를 두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많은 군중 사역을 하셨지만 성경의 복음서 얘기를 자세히 보면 다 한 사람과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경청하는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요. 성령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그 경청하는 삶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갔어요. 그것이 여러분 선교적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요, 좋은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열정,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다면 들어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적 삶입니다. 세 번째 이는 뭡니까? Eat together, 함께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불리셨어요. 잔치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선교적 삶이 뭡니까? 함께 먹는 삶입니다. 하루 3끼 먹으면 우리가 일주일에 21끼를 먹어요. 그 21끼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하고 또 믿는 형제자매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우리가 선교적 의도를 가지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한 사람과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같이 하거나 그런 생활 운동을 우리가 할 수 없을까요? 네 번째 S는 뭡니까? BLES잖아요. S, Serve with Love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기.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사람의 필요를 파악하고 나셔서는 그 필요를 채우시는 섬김의 삶을 예수님이 또 사셨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문제는요, 어떤 면에서 전도하려고 우리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간 거, 이게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전도 이전에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태국의 비즈니스 애즈 미션 기업들로 파송되어서 사역을 냈던 기업들을 두 가지 스타일로 대조해서 결과를 보고한, 연구 보고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 팀은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이 올인되어서 회심과 구원을 목표로 했던 컨버터스 기업입니다. 회심케 하는 자들이라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한 팀은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던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블레서스, 축복하는 자들 형태의 기업이었습니다. 2년간의 사회 결과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축복자 모델의 기업이 회심자 모델의 기업보다 48배의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교회가 한 팀이 되어서 각 사람의 전인적 필요를 채워가기 위한 총체적이고 통전적인 선교가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 앞에 한 사람의 필요 앞에서 각 사람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 사랑으로 그를 섬기는 데서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할 기회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또 하나의 S가 있죠. S가 뭡니까? 쉐어 스토리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세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이야기를 나누시는 삶을 사셨어요. 오늘 또 우리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무엇이 내 삶을 이렇게 바꾸었는지, 이 변화의 이야기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선교적 삶이요, 여러분, BLESS 5가지 실천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997년부터 Bless Every Home이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캐나다에서 Bless Every Home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블레서 모델로 가자는 거죠. 내가 연결된 한 사람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세대 한 세대를 축복하는 운동을 시작하자는 거죠. 이 한국 땅 가운데도 블레싱이 되는 블레서의 모델로 교회들이 나아간다면, 교회에 척지고 담을 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좋은 이웃과 친구가 되어서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목표와 희망이 무엇인지 그들이 듣고자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을 거치면서 성령님은 우리의 교회 이해를 근본적으로 도전해 오고 계십니다.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 기독교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한 사람에게 나아가는 대신에 제국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크리스천덤이라 그러죠. 십자가를 높이 들고 힘과 숫자를 통한 영향력을 추구하는 십자군의 길, 콘스탄틴의 길을 걸어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 그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 오르셨던 예수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내 이름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십자가 죽음의 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를 두신 이곳에서 내게 허락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여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선교로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와 간구의 용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의지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 심령의 문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이 안산 땅 가운데 우리 안산 제1교회 형제자매들로 인하여 놀라운 돌파가 시작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